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Great God,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20, 30대 청년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새롭게 등극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하는 것. 이것이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 가고 싶은 곳으로 손꼽히는 하나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긴 여정입니다. 두 가지 코스가 가장 유명한데 스페인 쪽으로 한 코스, 그리고 프랑스 쪽으로 가는 코스. 그래서 한쪽은 800km에서 굉장히 멀고, 그리고 조금 짧은 코스로 많이들 여정을 삼는다고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스페인 북서쪽 갈리기아 지역에 있는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라는 대성당까지, 거기가 종착지로 거기까지 가서 향해서 걷는 그 길을 순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길은 9세기부터 이어져 있었어요. 9세기부터 걸었던 길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길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성 야고보가 그곳에 묻혔다, 그곳에 무덤이 있다 해서 유명하게 돼서 이곳이 콤포스텔라라고 전해져서 그 뒤로 카톨릭 신자들이 찾기 시작했어요. 그 길이 그렇게 시작이 됐고 순례길로 그 시작된 여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 순례 여행을 인생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로 삼게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길을 순례하는 여정을 왜 원하고 가고 싶어하는 걸까요? 인생에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또 숨가쁜 인생이 계속되고, 또 치이듯이 살아가고 너무 고단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물론 주변에 멋진 경관들, 탁 트여져 있는 멋진 경관 속에서 그 해방감과 자유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길을 걷는 중에 만나게 되는 낯선 만남들과의 그것을 원하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종착지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은 크리스천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장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시편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자, 뭐니 해도 시편 23편. 다들 웃는 거는 자, 우리는 알고 있죠. 라이트하우스에 있어서 그 근저가 되는 시편 23편. 그리고 두 번째는 시편, 우리 많이 암송하죠. 왜냐, 첫 번째니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네. 그 다음에 이 시편 121편이 세 번째로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찬양곡으로도 많이 쓰여져 있죠. 아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은 이 말씀 그대로를 찬양으로 시를 붙여서 만든 곡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잠깐 소개하겠지만 우리 선교 준장님이 작곡한 곡도 이 시편 121편으로 이제 만든 찬양곡이 한 곡이 있어요. 이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시편 121편 가지고 많이 합니다. 또 찬양으로도 기도를 많이 올리게 되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선포하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21편입니다. 또한 축복의 시편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이 시,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고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선포를 통해서 누군가를 축복할 때 많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시편 121편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기도 하고, 우리 가족을 축복하기도 하고, 우리야 물론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는 아직 싱글들이 대부분이죠. 결혼한 커플도 몇 커플 있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 출근할 때 이 121편 말씀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또한 남편은 아내를 이 121편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직 자녀가 자, 이 축복의 말씀, 우리가 하루 동안에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일정된 가운데서 우리 남편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내를 지키시고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담긴 이 찬양과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가정을 축복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정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직 우리가 시편 121편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옆에 있는 표제 제목이 있습니다. 표제에 보면은 시편 121편은 작자는 미상이에요. 작자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어떤 표제가 있나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고 돼 있기도 하고요. 성전을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고 돼 있습니다. 또는 해석 중에 하나는 디아스포라의 기도라고 돼 있기도 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했었던 기도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어려울 때 노래했던 그러한 시입니다. 기도이기도 하고요.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산이 나옵니다. 산. 여기에서의 산은 어느 산을 말할까요? 이스라엘에서 산이 나오는 부분은 대부분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 모리아산이라고도 하죠. 시온산.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산입니다. 이 웅장한 산, 시온산을 향해서 시선을 들라, 내 눈을 들라 말씀하고 선포합니다. 자, 이제 5일 있으면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첫 번째 선교, 네팔 포카라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가면은 아마 이 말씀이 자동으로 떠올릴 거예요. 현지에서 있는 일들을 사진으로든 어떻게든 계속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선교로 우리 전체 라이트하우스 홍대 전체가 함께하는 선교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쉐어를 할 텐데 내가 산을 향하여 온통 산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가 아니라 산이 마치 나를 향하여 있는 그러한 모습들 아마 그곳에 가면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포카라를 둘러싼 주변의 웅장한 히말라야 산맥들 병풍처럼 둘러싼 이 웅장한 모습 속에서 산을 향해 눈을 들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라 이런 말씀 속에서 하늘을 우리가 하루 중에 얼마나 쳐다보시나요? 우리 일상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시간 얼마나 되시나요?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일들 하나씩 쳐나가고 있으면 하늘을 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독일의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 또 이런 부분 당시 교회에 부패하고 타락했었던 종교성을 개혁하려고 나섰을 때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부딪혀서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때마다 마틴 루터는 밤 하늘을 쳐다봤다고 해요. 밤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드리워졌던 별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했나? 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떠 있는 수많은 별들 그리고 운행하는 별들 이것을 운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질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매일매일 상기하고 기도하고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이 하나님께서 이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고 그리고 새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루터는 결국 종교 개혁을 이루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신교 또 하나님의 손에서 귀하게 쓰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늘을 바라본다, 산을 바라본다, 산을 향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냐?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향합니다. 나의 신뢰는 오직 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질서 가운데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매몰돼서 그 상황만 쳐다보다 보면은 나 이상의 것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그 상황만을 몰입해서 쳐다보고 있다 하면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이 도움이라는 부분을 멈춰보면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합니다. 에제르. 에제르는 보호하다, 인도하다, 또 축복 이러한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보호, 인도, 축복. 또한 남편과 아내의 역할 중에서 아내를 창세기에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하죠. 돕는 배필 할 때 이 돕는다의 의미가 바로 에제르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나타나는 이 에제르, 이 도움은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두었을 때 돕는 배필이라 하는 것이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어떤 의미입니까? 남편을 기도로 보호하고 그리고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의미가 바로 에제르입니다. 돕는 배필, 아내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한테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내가 기도로 돕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남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성령님과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내입니다. 그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사실 남편도 동일하죠. 서로 부부는 서로 돕는 존재입니다. 서로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자,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 우리의 도움의 근원은 어디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내 안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거머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잘 받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어떤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믿고 있는 사람도 우리의 극한 상황 속에서는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 즉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것, 우리가 잘 받는 것 중요하다 그랬죠? 위로부터 임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내 힘으로 쌓아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잘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과 토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잘 받는 마음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그 기회를 잘 잡는 것, 그리고 잘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잘 받아서 무엇 해야 될까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충만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 충만히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충만해져서 우리의 주변에 흘러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흘러가는 것,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적 삶은 여기에 있습니다. 위로부터 충만히 받아야지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열왕기 하 19장에 보면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달이 끊어지게 돼요. 물조차도 없는 곳이 됩니다. 그의 신부 랍사게가 유다 왕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유다 말로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망할 것이다. 너네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죽을 것이다. 굶어 죽을 것이다. 아무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받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쫙 펼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을 놀리는 것,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합니다.
사실 우리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원통한 일들, 억울한 일들, 원망스러운 일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열왕기왕 19장 15절, 16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리고 유대 민족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원수들, 그들의 불의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의 군사들을 몇 명?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수르로 돌아간 사내립은 아들들에 의해 살해를 당하게 돼요. 아수르의 진멸이 생깁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나아가서 칼과 총을 들고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무엇을 했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었지요.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원통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던 것이 원통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놨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어주시나요? 히스기야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진멸시키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후에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진정 도움이 누구에게서부터인지,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3절에서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내 믿을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도움은 주님께로부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에제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본문 3절부터 8절까지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자, 우리 동일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동일한 동사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6절에 9절을 읽었는데 6번이 나와요. 무슨 동사인가요? 지키신다. 지키신다.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어떤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위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낮에 해를 만드시고 밤에 달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신대요. 아멘.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우리 지금 묵상하고 있죠. 매일 성경 본문 중에 지금 여호수아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샤이니 모닝에서도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제일 처음 성을 만납니다. 어떤 성이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한 바퀴씩 돌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솔루션은 이거였습니다.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단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주변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한 채로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게 하십니다.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라고 하시죠. 그때 어떻게 되나요? 여리고성이, 그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성읍을 점령하게 되죠.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좀 전에 열왕기상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 말씀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었던 것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게 하셨던 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셨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금요일에 인센스 워십 일환으로 우리 홍대 땅밟기 기도를 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했던 땅밟기 기도였어요. 우리 개척 전에 우리 모여서 갱스빵 카페에서 같이 준비하며 기도했을 때 그때 했었던 땅밟기 기도였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거의 1년이 됐더라고요. 그때는 라옹 예배 장소가 정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 제목들을 찾아봤더니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예배의 처소를 주님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벌써 7개월이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왜 홍대 땅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십니까?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로 그때 우리가 홍대를 돌았었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홍대가 어떤 곳인지 같이 보면서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 금요일에는 이 여호수아서 6장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돌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한 명 한 명씩 간격이 있고 침묵 가운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팟이 정해진 곳에서 손잡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었고요. 또 걸어가는 내내는 우리 침묵으로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다 각자의 생각과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것,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밟는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지금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시간이 우리의 땅밟기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어쩌면은 1년 전 기도와 지금의 기도,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았던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동일한 기도의 향, 인센스, 우리의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러한 걷는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홍대 메인 도로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무엇이 있나요? 홍대 메인 도로에 정말 고개를 들면 보이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어마어마한 전광판들이 많이 있죠. LED 전광판들이 있습니다. 한 전광판을 봤는데 전면에 바다가 넘실넘실 거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정말 좀 무섭게 바다가 넘실거리는 모습이었는데 거기에서 뒤편에 붉게 떠오르는 태양이 있었습니다. 붉게 떠오르는 태양. 그 태양 앞을 파도가 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한 장면, 이 LED 전광판의 모습이었어요.
그 넘실거리는 파도가 저는 그 말씀과 찬양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무엇이냐? 파도가 이렇게 치면서 물이 덮어지는 이 모습이 정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리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홍대 땅을 덮으시기를, 그 장면을 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게 됐어요. 자, 홍대 길을 걸으면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 술집, 화려한 강판, 정말 전광판도 너무나도 휘황찬란하지요. 또 클럽들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들, 담배 연기, 세상의 것들로 사실 가득합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보니까 어떤 장면이, 높고 커다란 전광판에서 보여주시는 이곳을 덮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곳에 미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쳐다보면요, 그리고 우리 서로를 쳐다보면 가끔씩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저를 쳐다봐도 답이 없다는 생각 가끔씩 해요. 서로를 볼 때 가끔씩 그런 생각 나기도 합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함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 네팔 땅에 펼쳐져 있는 병풍과도 같은 히말라야 산맥, 그걸 손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주시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산재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들은 작아 보일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에제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에제르의 하나님, 그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도 이미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발판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 그 진리 하나를 붙들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이 있어요. 시편 121편을 잠잠히 묵상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시지만 그 안에 잔잔한 평강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안에서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이제 첫 선교 5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지만 다들 쉽지 않은 시간, 우리 9명의 선교대원들이 이번에 한 팀이 되어서 나아갑니다. 쉽지만은 않았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많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준비했을 때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분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정말 결국은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을 메꿔주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씩 풀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면서요. 매일매일 줌으로 밤 10시에 만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마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서 이래도 될까? 이렇게 준비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염려도 있을 때가 있었고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산처럼 항상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으시고 항상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울며 달려갈 때, 울며 달려오는 자녀들을 품에 안아주세요. 그 아버지의 품으로, 어머니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정말 오늘 하루도 우리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의 하루하루를 내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태산과도 같으셔서 그곳에 그대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울며 하나님 품으로 달려드는 우리들을 안아주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셔서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 처지들, 우리의 상황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 나오기를 정말 아이처럼, 우리가 겉으로는 다 성숙한 어른처럼 행사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대로로 달려나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에 달려드는 우리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항상 계시는 정말 산과 같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입니까? 크신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도움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도움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올 한 주 동안 또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한 무엇이냐? 이번 한 주 우리 선교 파송이 있지요. 선교 대원들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